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문선명 재림 예수님 복귀 섭리 생애 노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10편 재림 예수님 복귀 섭리 생애 노정 86세부터 89세까지입니다. 연도로는 2005년부터 2008년도 4년 기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9편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2001년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주기식을 통해서 재림 예수님께서는 80년 동안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2001년부터 하나님 왕권 주기식 이후부터 횡적인 8단계 재창조 섭리를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 보면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과 물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지구, 식물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광명체, 우주죠. 별들, 태양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 지상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을 다 맨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려고 했던 것이 창세기 1장에 내오는 창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2001년도 하나님 왕권 주기식은 하나님이 지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때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이기 때문에 2001년도는 하나님 왕권 주기식을 시작했다는 것은 빛을 창조했다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채를 쓰고 창조의 재출발 섭리를 하시는 창조의 과정이 1단계고, 2002년도는 우주, 만물 세계를 창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궁창과 물을 창조하는 것처럼 해양에서, 바다에서 정성의 조건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수님을 왕관 봉헌식을 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구를 창조한 것이 온 지구를 다니시면서 땅을 채집하시고 분립하시고 그런 섭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창조의 4단계처럼 광명체를 창조한 것으로 2004년도 5월 5일 날 쌍합 십승일을 선포하시면서 선천시대와 후천시대를 출발하는 그런 조건을 세우십니다. 그러시면서 안시일까지 하면서 8일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쌍합 십승을 선포하신다. 이것은 철력을 또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해와 연도와 모든 것을 변경하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쌍합 십승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의 4단계를 완성하신 터위에 2005년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럼 2005년도는 창조의 다섯 단계인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는 그런 것처럼 재림 예수님께서는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는 것처럼 재창조 복귀 섭리 5단계를 재림 예수님께서는 출발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10편에서 말씀한 내용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하겠습니다. 5단계에 해당되는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을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이 궁창에서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다. 그래서 2005년도는
재창조 역사의 5단계인 물고기 새를 창조하는 것처럼 재림 예수님께서는 세계를 순방하시면서 또한 많은 대회를 통해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신 것이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는 2006년도 6년도는 6단계로서 인간이 창조되는 그런 때, 아담화가 태어난 때로서 천정후 입궁식 대관식까지 그 준비를 하기 위한 기간이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연도표는 내외 천일구 이상을 완성하소서. 그러니까 내외죠. 그러니까 물고기와 새, 천일구 이상을 완성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회를 하시고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2005년도 천일국 지도자 대회를 2005년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청평에서 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조상, 이제 평화의 왕이죠. 뿌리조상 시교육 대회를 4월 27일부터 5월 1일 청해가든에서 실시합니다. 이때 계획식은 이제 하나님은 참 부모, 참 스승, 참 왕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출발하십니다. 3박 4일 동안 계속적으로 해서 85일 동안 여수의 섭리 상속훈련 3,400명 교육을 하십니다. 그리고 3대 연대권을 완성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8월 20일 날 평화 왕국 시대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천주 평화 왕권 안착 출발의 날 선포를 코디악에서 9월 2일 날 실시하십니다. 그리고 팔정식과 천부주의의 개념을 심어주고 천주 평화 왕권 안착 출발의 날을 선포를 중심 삼고 교육과 섭리 활동을 하십니다. 그 기대위에 9월 12일 날 뉴욕 링컨 센터에서 천주 평화 연합 창설 섭리 대회를 하십니다. 이 내용은 섭리 중심이 이제 참 부모에서 하나님으로 옮긴다는 말씀이시고요. 악의 투쟁과 분열을 통해서 망하고 선은 화합과 통일을 통해서 흥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에 의한 화합과 통일은 지옥 직행이고 참사랑을 중심한 화합과 통일은 천국 직행이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천주평화연합 창설의 의미는 섭리적으로 탄감복귀 섭리에서 하나님 창조 이상 섭리로 변경되는 때고요. 그리고 책임 분담으로 봤을 때는 메시아 책임 시대에서 하나님 책임 시대로 변경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선 간접적 관계에서 직접적 관계로 전환하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권적으로 볼 때는 사탄 주관권 시대에서 하나님 주권 시대로 바뀌어가는 때이고, 또 참부모님의 위상은 메시아에서 실제 하나님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평화신경 말씀 2005년도 9월 10일에는 평화신경 말씀은 내용은 2015년도 9월 15일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꽃피울 천주평화연합의 창설을 만천하에 선포했습니다. 천주평화연합은 이제 후천 계백 시대의 아벨 유엔적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가인격인 기존 유엔의 갱신과 더불어 세계 도처에서 본인의 가르침인 천부주의, 즉 참사랑 참가정주의를 전수받아 띄고 있는 수많은 평화 대사들을 동원하여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천명을 반드시 완성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이제 평화신경에서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월 18일 이런 기준수의 9월 18일 날에
천지해원 추석절을 맞이합니다. 이 내용의 의미는 어제의 달과 오늘의 달은 다르다. 물, 공기, 초목, 산천이 어제와 오늘은 다르다. 타락 전 에덴 동산의 환경거루로 환원된 예식이다. 그래서 그때 행사에 2개의 큰 상과 7개의 작은 상 차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80세를 맞이한 2000년도 철려 8월 15일 추석에 총회원 추석절을 선포하시고 영계의 국경선 철폐와 더불어서 영계의 모든 조상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한편 그로부터 5년 후인 2005년도 추석을 맞이하여 재림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해방, 즉 천지해원 추석절을 선포하시며 대승의 조난시대를 맞아여 영계의 조상은 누구든지 지상에 오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천지창조 5단계, 하나님의 창조 단계 5단계처럼 천지해원 추석절을 맞이해서 물, 공기, 초목, 산천의 모든 것을 다르게 성별하고 정리함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모든 것이 합당하게 아담화를 창조하기 전 환경을 재창조하는 그런 섭리를 2005년도에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자, 2006년도는 대단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은 재창조 복귀 섭리 가운데 6단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6단계의 땅의 짐승과 사람을 창조한 과정을 재창조 복귀 섭리 기간으로 6단계의 천정국 입궁식 대관식을 통한 하나님의 자궁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8일간의 복귀 섭리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4절 내용을 하나님의 창조 여섯째 날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을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의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거대개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 내용처럼 2006년도는 창조의 6단계 재창조 복귀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조건을 세우시고 천정국 입궁을 하시기 직전까지 세계를 순방하나 하시고 재창조 역사를 하시는 것이 재림주의 재창조 복귀 섭리였습니다. 2006년도 연도표는 천주평화 이상 모델 섭리 안착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재창조에서 재출발하는 그런 때를 맞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월 20일 날 한남동에서 천주평화 왕국을 선언하십니다. 저는 이런 복귀 섭리 말씀을 이제 들을 때마다 재림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어떤 섭리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내용과 또한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대회라든가 어떤 행사라든가 축복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조건을 넘고 이러한 조건들을 세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님께서 따르던 사람들이 그런 행사라든가 그런 어떤 대회라든가 어떤 집회를 통해서 거듭나고 또한 재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내용을 절대적인 그 기준을 세워 왔다라면 재림 예수님께서는 탕감 조건이 없는 가운데 시간이 단축돼서 벌써 지상 천국을 완성을 해 나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지하고 복귀 섭리를 모르다 보니 재림 예수님께서 어떻게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그 이유조차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고 현재까지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가 이제 재림 예수님 서화한 지 만 12년이 되고 13년째 출발한 때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 12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말씀, 나에 대한 복귀 섭리 내용을 말씀을 드리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이라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정말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면서 가야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천주평화연합은 조국 향토 환원대회를 3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자녀님을 대동해서 180국을 순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평화신경 제1장과 제2장을 선포하시고 또한 축복식을 거행하시고 국토, 국민, 주권을 찾아 세우는 그런 섭리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조로 대신자이신 문영진 대신자님께서는 5월 달에 하버드 신학대와 비종교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자, 비로소 천정궁 입궁식 대관식입니다. 2006년도 6월 6일부터 13일 8일간입니다. 천정궁 입궁식 대관식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 1960년도 철력 3월 16일 재림 예수님께서 성훈하시고 46년 만에 천정궁 입궁식 대관식을 입궁 대관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성훈한 이후 46년 만에 천정궁 입궁식 대관식을 하신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 공사 기간이 46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성훈한 이후에 46년에 천정궁 입궁식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46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인 육신을 성전이라고 했는데 유대 민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 내용 중에 더 심각한 것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대단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주 시대에 재림주를 따르던 그 성도들이 재림 예수님이 2012년도 9월 23일 날 성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왜 성화했는지 그런 이유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천정궁 입궁식 대관식은 전에 이제 13일 작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6월 1일 날 한남동에서 이세권 8상을 매칭합니다. 그것은 노아의 8가정을 상징하는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주평화 조국 향토 국토통일 성시연합대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신경 제4장을 선포하시고 후천개백 시대의 종족 메시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정궁 입궁식과 대강식 6월 13일까지 연결되는 그런 섭리적인 조건을 세우셨습니다. 천정궁 입궁식과 대관식을 위한 새 창조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6일부터 13일까지 6월 13일까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셨습니다. 첫째, 성주식과 평화경찰 평화군 교정단 출범식을 6월 6일 날 하십니다. 그리고 천일구 백성을 다시 창조했다는 그런 조건을 세우신 것이 6월 6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날 12지파를 편성하시고 천일국의 조직을 구성하십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 한국 티타늄 항공과 김포공항 산업단지 기공식을 합니다. 이거 6, 7, 8, 9, 10이잖아요. 이것은 창조의 4단계 우주 광명체를 창조한 것처럼 한국 티타늄 상징적으로 조건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일 날은 천일국 경전을 확정하시고 평화훈경 천성경을 확정하십니다. 그리고 6월 12일 날 천일국의 언어를 확정하는데 한국어로 평화훈경을 암기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 저녁 때 천일국의 빛, 흙과 물을 재창조하는 천정궁들에서 빛과 흙과 물을 재창조하는 그런 기도와 내용을 재림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그 다음에 12일 날 천일국의 국조, 학이죠. 그 다음에 국화, 장미, 백합이고 또한 국가, 국기를 창조하는 그런 의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정궁 뜰에서 다신전 왜 그러냐면 천정궁은 에덴 동산의 재창조 역사를 펼치고 실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그런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천정궁 내에서 하신 것입니다. 천정궁 입궁식 대관식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천정궁은 천자는 천주 평화 통일국 천일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통일로부터 8단계 통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천정궁의 정자는 정오정차 3대가 종적으로 하나 되는 3대권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정궁의 궁자는 왕이 사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최고의 안식처 즉 다시 말하면 여자의 자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정궁은 지상과 영계 같은 형태로 같이 존재한다. 영계도 같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또 마찬가지 예루살렘 성전과 천정궁이 구별되는 것은 천정궁은 하나님의 자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저 인간이 진 거고 천정궁은 하나님의 자궁, 하나님이 실제로 임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정궁 입궁식의 설명을 드리면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자궁 속으로 참 부모님과 참 가정과 축복 가정이 들어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입궁식에 대해서. 그리고 천정궁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천일국 백성과 천일국 시민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천일국 백성으로서의 입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계와 지상의 축복 가정들은 하나님의 자궁인 천정궁을 통해서 모두가 다시 태어나서 천정을 중심으로 살다가 영계에 가서도 천정궁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정궁 출입은 원칙적으로 이상 가정을 이룬 자에 한정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천정궁에 들어올 때까지 천정궁에 들어올 때마다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고 나올 때는 하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주평화 통일의 왕 대간식, 그날 입궁식과 대강식을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참부은 일체가 되셔 천주평화 통일의 왕 대간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권 즉위식으로 하늘 주권 출범식이 연결되고 또한 쌍합 십승일 선포로 지구성이 하늘 앞으로 환원되고 또한 천주평화의 왕 대간식으로 천일국 국민으로 입적이 가능하고 실제 천일국이 창건되는 기적이 생기게 해서 천일국가 국기를 출발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의 위상의 변화가 하나님께 경배를 안 하시고 일체가 되었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화신경 말씀입니다. 지난 6월 13일에는 마침내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하나님과 천진 참부모께서 안착하시는 천정궁 입궁식과 천진 참부모의 천주 평화의 왕 대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실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승리였습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수천 수만 년간 눈물 지으면서 홀로 한의 섭리 노정을 걸어오신 하나님께서 해방 석방을 받고 천주의 왕이요 주인으로서 영원히 안착하시는 날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천정궁 입궁식 대강식 때 그 카다로그가 있습니다. 그 카다로그에 보면 백성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계시다면 그걸 봉독하시면 그때 2006년도 6월 6일부터 입궁식 대강식 때 또한 13일까지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야. 그 내용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도부터 대신자이신 문영진 왕님께서 한국에 오십니다. 그리고 천정을 중심 삼고 12,000배 특별 정성을 천정궁에서 드리고 출발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날 천주평화 조국 향토 천지 환원 승리 석방 대회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덴버리 출감 21주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순회 승리 귀국을 하신 때였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날 천주평화 조국향토 천지환원 승리석방 대회를 또한 8월 31일부터 한국 12개 도시를 다니시면서 또 하셨고 참가정 3대권 사이기대 40개국 세계순례를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부모님은 제3차 세계순회 승리 기원을 해서 특별 집회를 승리한 그 기대 위에 한국에 오셔서 본부교회 9월 4일 날 하셨고요. 그리고 제5회 몽골 반점 동족세계 평화 연합 총회를 10월 14일 날 천정궁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재림 예수님은 아주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날이 천정궁 밤물과 훈독의 9월 14일 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9월 14일부터 아주라고 아멘 대신에 아주라고 하시라고 그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럼 아주의 뜻을 한번 보면 어떤 상태나 이거 단어적인 아주의 뜻은 어떤 상태나 성질, 느낌 따위가 보통을 훨씬 넘어서는 정도를 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도 6월 13일 천정호 입궁식 대관식은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집이 생긴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대신 아주라고 기도하는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라고 인전 9월 14일 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전 축복가정 성주식 지시를 10월 14일 날 다시 성주식을 지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천정호 입궁식 하시고 나오는데 새로운 전 축복가정이 성주식을 다시 재출발하는 재창조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10월 14일 날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2007년도입니다. 그럼 2007년도는 재림 예수님을 중심한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 7단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창세기 1장 2장 1절에 2절 창조의 7단 안식하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2007년도 8년 안식일, 안식일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창조 과정이 재창조 복귀는 7단계 재림 예수님이 그래서 7, 8년을 희년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하시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고 조국이 있어야 민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7년도 8년도에는 주권 복귀를 위해서 사생결단 전력 두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7, 8년 희년이라고 선포하시고 안식하시기 위한 그리고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행적인 2001년부터 2007년도 횡적인 8단계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조국과 땅과 백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섭리를 진행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연도표가 천주평화 천일고 태평성수의 엄면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1월 3일 날 12지파 대표 편성을 다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1월 8일 날 천정구에서 섭리적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도 1월 13일 날 기원절을 맞이하려고 그런 조건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월 8일 날 4시 42분에 천정궁에서 완성 완결을 선포하시고 선천시대에서 후천 계백시대로 악주권 시대 선주권 시대로 출발한다라고 12지파 편성을 하시고 그런 섭리적인 희년이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자이신 문영진 대신자분께서는 1월 달에 천일 교육원을 설립하십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일본 방문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3월 17일 날 킹 가든에서 환태평양 섭리시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3월 19일 날 킹 가든에서 천주평화
문명권, 왕권 시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천일국, 천주평화, 문명권, 초국과 네 나라 새 시대를 3월 19일 날 같은 날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주평화 신문명 계획시대 선포를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미국 50주에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때 말씀은 평화 메시지 제13장이었습니다. 강사는 재림 예수님, 그리고 참 어머님 최연아님, 곽전숙님이 하셨습니다. 천주평화연합 정신이 구체화된 문명인 신문명 개백 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문영진 대신자님께서는 2월 7월 29일부터 성의 목회를 시작했는데 마포에서부터 시작했고 그때부터 천일국 예배 출범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날 평양교회에서 헌단식을 했습니다. 평양교회에서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8월 29일 날 평화통일 가정당 창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권복귀, 백성과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조건을 섭리적으로 세워 오신 것입니다. 9월 2일 날 알래스카 코디악에서 천주, 천지, 참부모, 조국 향도, 환원 안착 및 완성 완결 시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9월 23일에 맨하탄 센터에서 아벨 유엔 창설 대회를 하십니다. 이것은 전 세계 193개국 대표자의 국기가 이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평화 메시지 13장을 선포하시고 여기서 희호는 참사랑, 하나님, 왕권, 태평성 때 억면사라고 하셨습니다. 아벨 유엔 창설대의 의미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직접 주관하고 영계 협조하는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 왕권 시대로 출발한다. 가족 구성원 간의 정이 가장 중요하다. 정이란 뼈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리움이 변치 않는 것이다 라고 창설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권복귀, 한국의 주권복귀를 위해서 9월 달에 대통령 선거 출마를 지시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곽정환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9일 대통령 출마가 실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곽정환 회장이 재림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출마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통령 출마가 실패로 말미암아 정당이 없는 실제는 가정당으로 내세워서 2008년도 국회의원 총선거를 벌려야 되는데 대통령 출마가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정당이라는 정당이 없이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출마하는 그런 일이 잘못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자님은 11월 26일부터 새벽 정성을 본부교에서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날 문영진 대신자님은 본부교회 당회장으로 취임해서 그때부터 부모님 2만 재단 승리의 사명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당회장의 본부교회에서 예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2008년도 안시년입니다. 이것은 재림 예수님이 중심한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 8일째 8단계 안시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008년도는 복귀섭리 동시성으로 볼 때 하나님 창조의 안시일 8단계입니다. 이것은 모세 40일 정탐 조건, 가나안 복귀섭리, 정탐의 조건을 세웠고 가나안에 입성하려는 그때와 같은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의 안식처, 복귀 섭리로
재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을 찾기 위한 복귀 섭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주권을 세울 때는 정치 활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2008년도 연도표가 천주평화연합 천일국 쌍합 7, 8 희년 만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주평화연합 아벨 유엔과 천일국 아벨 국가가 연결되는 찾아 세우는 거고 그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조국 강복,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 세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서 재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세워야 되는데 UPF가 그런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천주 축복을 위한 참부모의 참가적인 순환이 생깁니다. 이것이 3월 17일 날 전력으로 2월 10일 날 문효진님이 성화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총선거를 대비해서 총력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총선거가 실패가 되면 아버님이 재림 예수님께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효진님이 우리의 잘못을 대신해서 영계로 가신 것이 성화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식 때 희호로 신천 개방원 충효 계문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조국 광복과 참 부모님의 장자를 맞붙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을 대신해서 영계를 가셨다. 그리고 영계에 갈 것을 아시고 자진해서 준비를 하셨다. 그래서 영계에 가셔서 흥진님과 가인 아벨권으로 영계의 정리를 해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 재림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라든가 그 기대를 세워야 될 식구들이 축복과정의 책임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신에 효진님께서 영계를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008년도 4월 6일 날 하와이 코너에서 참 어버님 책임 완수 선포를 하십니다. 이것은 문효진님을 위한 특별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의 날 4월 6일 날 제1차 식으로 경배식 때 사회는 양창식 회장이 받고요. 제2차 식에서는 기념식은 사회를 어머님이 받습니다. 그리고 영계의 효진님과 흥진님이 손을 잡고 지상의 현진님과 국진님이 손을 잡고 참 아버님께 경배를 드림으로 선포를 하신 것이 참 어머님 책임함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국회의원 총선거 지역구 출마가 4월 9일 날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4월 10일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패가 됩니다. 이 내용은 모세노정 모세노정 가난을 들어가기 위한 모세노정 40일 정탐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것처럼 총선거를 통해서 정탐 40일을 승리했다는 조건으로 조국 강복을 찾고 그런 기준을 가려고 했던 것이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였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재출발하는 그 기대를 세우는 것이 재림주의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때 총선거가 승리 조건을 세웠다고 하면 그때부터 기원절이 선포되어 출발 섭리가 되었는데 그것이 실패로 말미암아 엄청난 환란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복귀 섭리 실패의 원인은 UPF 주권 복귀 기대 실패로 80년 복귀 섭리 기대가 좌절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께서는 승리적인 그 기대를 세웠는데 우리들이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한 그 결과가 모세 때 정탐 40일 12지파 실패한 그거와 똑같은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40년이라는 그런 조건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모세 노정 40년 광야 생활처럼. 그런데 헬기 사고를 통해서 그 조건을 완화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그러한 4년을 40년이라는 조건을 세우고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재림주의 말씀입니다. 자, 4월 10일 날 총선거 실패한 이후에 다시 재출발 섭리를 하시기 위한 섭리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대신자이신 문영진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취임식이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 4월 18일, 철력으로 3월 14일. 이때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 재림 예수님께서는 말씀 상소, 축복권 상소, 실체권 상소, 그리고 대신자와 상속자의 권위를 완전히 획득하고 그때 모든 실체권, 축복권까지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0장 7에서 8절 내용이 성취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께서 이때 한국 나이로 30세, 대신자이신 문영진 장son 한국 나이로 30세, 재림 예수님은 90세고 문영진 대신자님은 30세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맞춰서 이때 대신자로 천명한 것이 2008년도 4월 18일, 철력으로 3월 13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후부터는 대신자를 중심 삼고 축복 가정들이 그 절대적인 그 기대를 세워야 되는 이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엄청난 환란이 생기고 통일가에 엄청난 비극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대신자를 중심 삼고 기대를 세웠더라면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지상천국, 또한 2013년도 이렇습니다. 기원절이 온전하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대신자로 천명을 받고 난 이후에 문영진 대신자님은 세계원리연구회 세계회장으로 취임합니다. 이것이 5월 2일 날 한국 본부에서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문영진 대신자이신 신부이신 이연아님께서 축사장 축도를 5월 14일 메리어트 호텔에서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총선거 이후에 우리들의 잘못이 심각한 것도 있는데 통일가 식구들이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5월 20날 천정궁에 국회의원 출마된 출마자들을 전부 다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 국회의원 출범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로서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 의미로서 국회의원 출마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는 것을 보시고 더 큰 문제 환란이 광야 40년 환란이 생기듯이 그런 환란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시고 이들을 수습하고 조건을 세우시기 위해서 재림 예수님께서 국회의원 출마했던 사람들과 관계자들 천정국으로 소집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출마 실패자들이 천정구에 모였는데 진심으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슨 축제 행사 분위기였고 오히려 뻔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어, 내용들이 나는 너보다 많이 2,000표가 나왔는데 하면서 서로 자랑하는 모습들만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재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실패는 나의 잘못이라고 하시면서 지상에서는 완성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영계의 국회의원이다 라고 하시면서 재출발 섭리 기대를 세우신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위로를 받아야 할 내용이었는데도 거꾸로 어리석은 자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목격자이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지상에서 이루지 못한 예수님이 영적 구원 섭리를 출발하시는 내용과 아주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선거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와 용서를 빌고 재출발 그 기대를 세웠더라면 재림 예수님께서 직접 헬기 사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탕감 조건하고 또한 이걸 조건 세우지 않으면 재림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고 한민족은 40년 동안 모세의 광야 때 정탐 40일을 실패하고 살 때 그런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 죽고 말기 때문에 이것을 재림 예수님께서 탕감 조건을 세운 것이 7월 19일 날 철력으로 그것도 8월 19일입니다. 참 부모님 가정과 3대권을 포함해서 16명의 헬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이건 천상천하 최대의 표적이었습니다. 이 헬기 사고가 나는 근본 이유는 7, 8년 주권 복귀 실패로 기원절을 연기하기 위한 탕감 조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광야 40년입니다. 정탐 40일을 실패로만 40년 광야 생활이 있기 때문에 40년이면 다 죽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 조건 세우고 4년으로 단축해서 기원절을 마적해서 헬기 사고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회개와 용서를 빌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7월 19일에 중생 완성의 날 선포하셨고 8월 7일 날 부활 완성의 날 선포하시고 8월 20일 40일째 되는 날 영생 완성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 중생 축복, 부활 축복, 완성 축복 시대를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내가 헬기상으로도 새롭게 부활했기 때문에 영생 완성의 부활처럼 너희들 또한 식구들 또한 회개와 용서를 빌고 120일 동안 정성을 들여라. 그리고 120만 원 헌금에도 같은 조건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회개와 용서를 비는 자가 얼마가 됐는지 또한 120만 원 헌금을 했는지 얼마나 되는지 참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한 지시까지도 어겼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16명 탑승 인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무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참부모님, 그리고 참자녀님, 손주님 3명, 지파 8명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전 16명의 세 천사, 그리고 중심인물, 3위 중심인물, 그 다음에 이제 8명의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세 천사 입장인 기장 박귀동, 부기장 임규환, 그 다음에 정비기사 이성범입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이고, 자, 3중심 인물이 문신주님, 문신국님, 문신호님, 세 손자, 손녀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을 중심한 기대는 박정현, 윤기병, 이상수, 임지선, 남자 3명, 여자 1명이었습니다. 그럼 참 어머님의 기대, 김효일, 김서병, 김부태, 정원주
남자 3명, 여자 1명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공교롭게 보면 지금 현재 참 어머님을 따르던 김효율, 김서평, 김부택, 정원주. 참 신기하죠. 참 이것이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3월 13일, 4월 18일 대신자로 1000명을 받고 난 이후에 이때부터 대신자를 중심 삼고 복귀 섭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8월 17일 날 대신자는 참 부모로부터 20일만 재단을 세워야 한다고 축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날 라스베가스에서 어, 재림 예수님께서 세계 평화 통일 성전이라고 또한 천복궁이라는 희유를 하사해 주시고 20일만 재단 승리를 책임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 태평성대 신문명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주관은 문영진 세계회장 대신자님이셨습니다. 장소는 천주 청평 수련회에서 그때 참석 21개국 240상을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리 본질은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 해서 미국 천하궁 해서부터 하고, 이 원리 본질은 교육은 수료증은 참 부모님께서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라고 2008년도 12월 달에 참 부모님께서는 라스베가스에서 점심을 잡수시다가 간부들을 불러 모으시고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봉헌할 것을 결의하시고 2009년도 1월 31일에 행사를 한국에서 치르겠다고 하셨습니다. 2009년도 1월 13일은 천려 1월 6일 참부모의 날 성탄일이 되겠습니다. 헬기 사고를 중심 삼고 다시 40년을 4년으로 재출발하는 그런 섭리 기준을 세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1월 30일 15일 날 하나님 왕권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출발하기 위한 그런 재출발 섭리고, 또한 2009년도는 재림 예수님 90세, 또한 대신자님 30세, 또한 3대 왕권 신주님은 6세 때 출발 섭리가 진행된 것입니다. 재간전 제9편과 제10편에서 2001년부터 2008년도까지의 복귀 섭리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920년도 출생하셔서 80년 동안 행적인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한 것이 80년 복귀 섭리였습니다. 그것이 1920년부터 1920년도였습니다. 2000년도 죄송합니다. 1920년부터 2000년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횡적인 8단계를 완성하게 된 2001년도부터 2008년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재창조를 여겼기 때문에 창조의 창세기 1장 창조 과정처럼 그러한 재창조 복귀 섭리를 해오셨던 것이 재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7, 8년 희년이라 선포하시고 2008년도 1월 13일 기원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안식일, 안식하셔야 되는데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책임을 UPF를 중심 삼고 주권을 복귀해야 된다고, 사생결단 전력 투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또한 따르지 않고 책임자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UPF 또한
UPF를 관장했던 곽청환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가정당이 무소속으로 출발해서 결국은 그때도 효진민 성화로 말미암아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절대신앙, 절대산, 절대복종으로 했었다면 선거 4월 10일 날 9일 날 선거가 승리한 그 기대 외에 기원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재림 예수님 말씀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원절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잘못은 모세 때 정탐 40일 실패로 말미암아 40년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7월 19일에 헬기 사고를 통해서 40년을 4년으로 단축하고 4년 동안 사생결단 전력투구에서 주권을 찾아 세우고 그 중심자 인물은 대신자신 문영진 대신자를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출발하는 것처럼 그러한 조건을 세워 나가는 그런 기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잠깐 말씀드린 모세 때 정탐 40일의 실패로 말미암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회개와 용서를 빌고 재출발을 위한 여리고성을 들어가려고는 그런 조건을 세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2세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세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또한 갈렙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2009년부터 12년 4년은 40년이란 그 뜻에서 대신자이신 문영진 세계 회장을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웠다면 2013년도 기원절을 승리적으로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자,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들이 그러한 조건으로 사탄에 사로잡혀서 유혹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대를 세우지 못한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2009년부터 12년도까지 복귀선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정말로 재림주를 따르던 사람들은 2008년도에 큰 국회의원 출마, 대선 실패로 말미암아 헬기 사고가 났고 그 이후에도 회개와 용서를 빌지 못해서 기원절을 제대로 온전하게 맞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2001년도부터 2008 횡적인 8단계 과정에 대해서 제9편 10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기를 기약하면서 이 4년 기간 또한 4년 기간에서 2001년도 8년도까지 복귀 섭리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